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돼요. 생명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늘 꾸준히 먹어야 돼. 오늘도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살이다. 그 안에 피가 있다. 우리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성찬은 우리 예배가 진짜 성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떡을 갖다 놓고 띄고 뭐 포도도 조금 마시는 이것은 형식인데 너희가 그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살과 피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해라 그랬어. 증거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떡을 갖다 놓고 포도를 맨날 먹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왜 가끔 저기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잘못 깨달은 분들은 매일 성찬해. 맨날 떡 갖다가 맨날 포도 갖다. 그 뜻이 아니야.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너희가 성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올 거니까 이제 내가 네 속에서 감화감동 쉽게 주는 대로 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성찬이란다. 성찬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 54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하는 거야. 그 뜻은 생명이 자꾸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펴나시고 골로새서 2장 8절. 근데 우리 성경은 뭘로 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보고 학문으로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철학이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이 속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학문을 따르는 것인지 철학을 따르는 것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여기 세 부분 나왔어요. 철학이 나오고 여기 보면 학문이란 건 초등학문이에요.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수많은 부분들이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인간의 사상, 생각계, 논리, 이론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그 사상들을 전하고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깨끗이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는 걔는 뭐다? 걔는 걔다. 아무리 네가 깨끗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입장은 제 덩어리야.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는데 결론은 안 되니까 그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꾀해서 끄잡아내는 거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니까. 그러나 철학의 사상을 집어넣으면 그 길로 자꾸 수많은 사람이 그 철학적으로 들어간다고요.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럼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건 걔는 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철학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학문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 자꾸 노력, 헛된 속임수로 이리와. 그거를 영혼을 노력하려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세상적으로 종교가 등장을 한다. 기독교 안에도 변질이 돼서 이래 철학들이 많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철학으로는 안 된다. 근데 철학은 짝짝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아. 지식이 많은 것 같아. 뭐 신령한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 제사함 받은 사람보다도 너무너무 미치지요. 그리고 또 여기는 뭐 학문, 학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을 또 학문으로 봐. 이 뜻은 아브라함이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서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다. 그냥 이 문자적으로 그때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학문이라고 그런다. 성경은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되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인데 학문을 쫓으러 간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이 성경식을 많이 갖고 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알죠. 알긴 잘 알아. 성경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볼로 목사가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에 가면 아볼로 목사가 이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게 학문적으로 능통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면 이쪽으로는 잘하러가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비밀에 대해 말씀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으로도 안 돼. 학문으로 안 돼.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신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막아버리죠. 누가 막느냐? 철학과 학문이 막아버린 것. 세상 신이 뭐냐면 철학과 학문, 그게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강체를 비치는 걸 막기 위하여 철학이라는가 학문을 가지고 지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학문으로 능통할 줄 몰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야? 철학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어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즉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로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못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빈부 귀찮은 하나님 보지 않는, 하나님 외모를 중시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회개를 하고 복음이 믿어지면 진짜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몰라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막 깨달음이 와. 나 죄가 깨달아. 그런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들어보면 막 알아.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철학을 쫓는 자가 아니고 학문을 쫓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땡 잡았어요. 많이 배워서 하나님한테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한다. 세상에 무식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 똑똑한 자를 부끄러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한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은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해야지만은 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냐 안 임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을 해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 고린도서 2장 우리 10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데 그게 은혜고 성령인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모든 것은 뭘로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자, 2장 10절 고린도 2장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관건은 뭐라?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고 뭐 직통계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받으면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서 첫 번째는 자꾸 죄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으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우리가 진실로 자백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미워했다 그래. 그럼 나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씻어진 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어떤 증상, 어떤 뭐 감각을 자꾸 느껴. 뭐 불이 쑥 들어오고 누구마다 뭘로 콕 찔러야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지. 요한에서 1장 7절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진실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을 딱 기억나고 그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네가 조금 전에 그거 남을 미워했던 거 그게 없어졌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증상을 어떤 감각을 자꾸 추구한다고요. 아니 성경이 자백을 하면 씻어진다고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걸 안 믿으면 마귀가 맨날 참죠. 너 죄졌지.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마귀 귀신은 왜 들어와요? 그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미끼가 돼서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죄가 없는데. 마귀 귀신은 왜 들어와요? 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죄를 지잖아.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아픔이 심하게 아프다고 자꾸 아픔 쪽으로 내가 연약하다 이럴 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뭐를 먹고 산다?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회개하면요. 어떻게 내 속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네들은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 귀신들아 너희는 죄를 먹고 살으라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내준 거예요. 마귀 사단 악한 영 보고 명령을 너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 어떨 때만 그들의 죄가 있으면 죄를 먹고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를 늘 자백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지면 귀신을 가라 오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 물론 억울하지. 자기의 먹을 음식을 미끼를 싹 없어졌단 말이야.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억울해. 몇십 년 동안 내가 이를 가지고 울고 먹고 이를 괴롭혔는데 오늘 갑자기 내 먹이가 없어졌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자백을 하니 이 내 속에 들었던 마귀가 몇십 년 들었던 마귀가 그걸 먹던 게 없어진 거예요.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영의 법칙이야. 나가라 울든지 무슨 짓을 해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영의 법칙이라니까. 이게 믿음의 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해결하는 죄를 자백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으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다. 마귀는 안 나가요. 나갔다 또 들어와요. 먹을 게 있으니까. 진리가 지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피의 능력과 권세를 믿어줘야 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럼 예수님의 피는 나 죄를 씻는 피야. 예수님의 피는 나를 구원하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 나의 조상을 내는 더러운 유전에 막는 나를 건졌던 피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나를 넉넉하게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생명문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피,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활동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하는 게 바로 예수의 피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그리스도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은 성경에 몇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데, 성경은 66권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다른 말씀이 아니다.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아멘? 그리고 우리 영어로도 뭐 미스테리라고 그러고 신비 수수께끼 뭐 추리 이런 거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감춰놨어요. 아무나에게 알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단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비밀은 성경에 몇 부분 나와요.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비밀이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고, 자기의 비밀이 있고, 또 7별의 비밀이 있고, 짐승의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이 있다. 이 비밀들을 감춰놨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박사가 100기가 있어도 이 비밀을 몰라.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밀들을 하나, 둘, 셋, 넷 자꾸 이걸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비밀들을 알 수 있다. 뭘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자, 우리 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붙들어야 돼.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모르고? 하나님의 영, 지혜의 계시의 영을 내가 받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몇십 년, 100년, 1000년 믿어도 소경이라고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소경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뭘로만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 고린도전서 우리 2장 우리의 4장 1절 봅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도 나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래놓고는 이 말씀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2장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에 계셨던 분이요. 성령도 계시도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까 지혜와 계시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이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경이 열려버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철학을 전하자. 그때 당시만 얼마나 철학이 강하게 학문이 강하게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됐던 그 시대였지만은 이네들은 다른 나라는 무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쫓은 거예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니까요. 이네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가 모든 보아가 있어. 너희들 철학이고 학문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야 죽은 자를 너네 살릴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는 다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는 미리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2절, 3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론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던 성령을 받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달려갔던 바울이요. 사도들은 다 계시로 말씀이 열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붙들고 이걸 그대로 믿어져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 깨닫는 건 간단하죠.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미쳐서도 십자가에만 미치면요 최고의 지식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이 많고 많은데 이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 최고의 지식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나 영생 살 수 있는 비밀은 그게 최고의 지식이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외에는 최고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세상. 이 지식이라는 걸 믿어 영생 생명을 얻고 그날에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이 길 간다고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방인을 보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에베소서 오기 전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이런 말씀을 그 은혜의 경륜은 뭐예요? 경륜 시대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경륜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첫 번째 은혜라는 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는 다 들어있다. 계시도 있고 아멘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령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게 다 됐다. 은혜는 전체적인 것이요. 그래서 사도는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아멘 뭘로만 알 수 있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엄청난 지식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사실은 몰랐어. 몰랐는데 가장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안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응? 몰랐었던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뭘로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이 그 앞에 많이 기록됐다. 서신데 그러나 나는 다른 거를 알 수 있다는 게 계시로 내게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 감춰놓았던 거. 창세 전에 감춰놓았던 거.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성경책을
봉해라. 봉해라. 봉했는데 이것을 열자가 없어서 계시록 몇 장이야? 응? 10장 이하에 가면 울어. 요한이 운다고요. 이 말씀을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풀 자가 없다. 어떤 뭐 박사가 수 없는 박사가 와도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알 수 있어. 철학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세상에 몰라도 이 성령과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다는 성경.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아멘. 진짜 역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열려진다는, 성경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아멘, 진리의 영을 받으면, 계시를 받으면 성경이 그러다 100% 한 번만에 다 열려지겠어요? 하나 둘 열려지기 시작한 건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 번만에 확 열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조금 열리니까 더 들어가. 아이고, 맨날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달다고 10편 119편 103절 5절 보면은 이 성경의 맛이 꿀보다 달다는 거야. 왜? 조금 열어주니까 계시형을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세상만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라는 건 이 컵 안에 뭐를 막 잔뜩 넣는데 뚜껑을 딱 뜨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뚜껑을 조금씩 열어. 조금 열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조금 땡김으로 말미암아 더 보여. 확 열어 확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창세전에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아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니 내 목숨 요거 하나, 내가 만개가 있어도 이 목숨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 있는 이 진리인데 어떻게 바꾸겠냐. 그러니까 숭배는 그런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 믿음 없는 사람 숭배하면 예수님 100% 부인이지. 근데 하나님 아무나 숭배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다시 읽어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진리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보니 조금 열리고 깨달으니 이거보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깨달으잖아요. 세상에 어떤 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엔돌핀이라고 인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막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기쁨. 근데 웃음 치료 고통하지요. 근데 진짜 기쁜 것은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었다. 진짜 얻어먹으니까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임하니 에레미야는 나가서 또 전도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와라 하나님이 안 그러면 너희를 때릴 거야. 여기다 저희가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안 돼. 오히려 욕을 먹어. 돌을 맞아. 그러나 에레미야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 핍박을 받고 이제 나는 복음을 안 전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 안에 기쁨이 생겨 또 나가 또 역시 또 맞아. 끊임없는 에레미야 속의 기쁨과 평안, 이 말씀이 열려지면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쁨 못 찾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계시 안에 성령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짜 기쁘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기쁘니까 감사 나오지요. 안 기쁜데 감사는 건 뭐 문제가 있어요. 정신병자 정신 나간 사람은 항상 기뻐하잖아. 응? 그거 말고 정말 우리는 감사는 이 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결론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고 그 지혜와 계시를 많이 받냐 따라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병, 가난, 고난, 고통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회복이 된다. 가난한 자, 포로인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외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요. 아멘. 이게 수없이 맨날만 영원토록 얘기해도 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끝나는 게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임한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됐어.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어떨 때 성령이 임하는 줄 아세요? 자, 찾아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바로 제3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다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눈이 조금 열리더라. 아니 베드로만 열려 사도들만 열려갖고 어떻게 될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듣는 자들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니 그네들도 조금 열리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마음이 불이 나가서 전도. 그렇게 전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진짜 불이 붙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응? 다른 거를 전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그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그 뜻이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앞에 말씀을 쭉 말씀하고 결론, 마지막에 십자가의 도를 딱 43절에 전하는 순간에 4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듣는 자들의 성령을 기름부터 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말씀이 그냥 그때 그 사람들만 그래서 이게 학문이요. 학문 간단하죠? 아, 이거는 그때 2000년대 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뭐 고넬료가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뭐가 있었대. 그네들만 그때 그 사건이나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학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딱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전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할 때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온다고 44절. 자, 44절에 우리 보면 이럴 때만 성령이 임하.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 말이 뭐냐고. 이 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쫓는 거다. 믿지 않고 그때 그 사건이라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나? 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학문. 이런 걸 누가 나를 깨달아 주는지 아세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준다고. 이런 거를.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응? 근데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이게 학문이고 이게 철학이고 이게 그리스도 쫓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누가 보면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똑똑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그분이 다 가르쳐 준다 속에서.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목사가 학문, 성경에 능통했는데 그는 학문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스기의 아굴라, 성령을 받은 그 평신도가 목사를 데려놓고 가르친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는 걸 가르쳐, 성령을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확 바뀌니까
엄청난 역사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가짜고 듣는 자도 가짜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한 사람 있어도 이게 이루어지는 게 교회다. 만 사람 10만 명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갔었죠? 에베소서 우리가 3장 3절 4절에서 3장 시작.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내가 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 피, 죽음, 부활이야. 다음에 너무 쉽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은요 종들에게 이거를 계시를 보여서 알게 했네요. 자, 아모스 3장 7절. 자, 시작.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그 행하심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냥 부르지 않고 구약이고 신약이 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 자기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당연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의 모든 선지자들도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신약의 제자들,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6절에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찾아봅니다. 계시록 22장 6절.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뭐예요? 22장.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하게 시켜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면 택함을 받는 이거보다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도 나온다고요. 응? 복음은 시작이나 끝이나 다 똑같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복음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무리 마지막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도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오늘 십자가 복음도 그가 깨닫고 믿어지면 그건 구원 받는 거라고요. 하나는 구원 받는 걸 말씀하는 거지요. 계시록 간단하다 깨닫는 거. 응? 원래 14장 6절에는 뭐냐? 영원한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다. 자, 22장, 계시록 22장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아멘.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이 복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계시록 우리 12장 11절. 악한 마귀 사단. 이 마지막 때 지금 세상 돌아가면 진짜 말세요. 그 속에는 악한 마귀 귀신 사단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아니야. 그럴 수가.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싹 잡잖아요. 양심 없어. 양심 화인 맞는다고요. 그래 이 마지막 때도 다른 거를 이길 수 있는가?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복음으로만. 자,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복음이다. 이걸로만 마귀 사단 악한 용도를 이길 수 있다. 피와 십자가 안에는 그 용들 마귀 사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시키다 어떻게 철학과 학문으로 들어가게끔 목사들을 꿰인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게 말씀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러 다니고 철학을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주의 종이 철학을 꽉 차고 학문을 꽉 찼잖아요. 그럼 듣는 자들이 왜 모인 자들, 아 우리 목사님 진짜 박사다, 똑똑하다, 어떻게 잘 알아. 끼리끼리 죽은 영들 그래도 많이 모인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엄청 모일 수도 있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는 철학과 학문, 헛된 속임수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아세요? 쩍쩍거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그런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거 딱 데려다 보세요. 이건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서로가 아니라고, 서로가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거기 있는 자가 여기 와서 깨지기가 그래 쉽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 병을 통해서 온다고요. 병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면은요, 이제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로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도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불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에요. 다른 건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된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 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주면은 그날에 하나님 물음을 받지 않아.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조용기 목사는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한다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나도 자랑의 멜로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자랑할 수 있어. 지금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자랑했을 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에 가서 갈라디아 우리 1장 11절 와요. 11절 자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뜻은 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12절.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았다. 할렐루야. 모든 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 계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요. 우편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알고는 우편 좌편이 아니고 안에 전능의 우편, 능력의 우편, 권능의 우편이라는 거야. 그게 권능, 능력 그런 걸 표현하는 거야. 지금도 셋째 하늘 보호자에서 그 그리스도가 잘 보세요.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영이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했어. 그럼 내 안에 임하는 그 그리스도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아멘 하나라고 하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엄청나죠. 응? 모든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난 이게 뭐 몇 주부터 이게 깨달고 이게 믿어져서요. 눈만 감으면 환상 이거보다도요 믿어지는 믿음. 셋째 하늘에서 모든 걸 거기서 내게 공급해줘. 어디? 내 머리를 통해서. 그럼 내 머리 불기둥 섰다고 내가 표현하는 것은 왜? 나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셋째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급한다고요. 공급해서 내 안에 반석에서 꿀이 나와, 말씀이 나와. 내 반석에서 뭐가 나와? 기름이 나와, 불이 나와, 생수가 나와, 피해가 나와, 권능 능력이 나와. 다 나온다. 이제 구원은 쪽쪽으로 다 주게 돼 있어. 하나기 때문에 하나.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야. 왜?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에베소 2장 6절에 나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게 그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영은 셋째 한다고 하나라니까 하나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거기서 부어주는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부하는 만큼. 그래서 그게 에덴 동산 4대강이 흐른다고 4대강. 그래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못 찾게 돼 있어. 에덴 동산 이후에 죄를 범하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 못 찾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 있고 하나님 확 흩어나서 그게 영적으로 뭐 바로 보좌를 의미하는 거. 보좌. 할렐루야. 그것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온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와 생수를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나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나다 하나. 그것을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걸 알고요. 계속 구해야 돼. 그게 성경 그대로서 골로새 3장 1절에 나왔다고요. 3장 1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누구? 위의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말씀이 없는 걸 근거했다가 잡히면 무조건 이단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안 되게 돼 있어.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없는 건 그냥 나만 알고 있고 그 은혜 혼자 받으면 되고 이걸 말씀이 없는 거 막 전하다가 나중에 잡히면 다 잡히게 돼 있어. 이단은 다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잘 나가다 내가 계시 받아 계시 지통 계시 받아. 아니야. 왜 내가 지통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주고 성령을 줘서 그게 계시야.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나가 잠깐 맛배기 조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된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8절. 자, 시작. 자, 에베소 3장 8절과 9절은 뭐냐면요. 이제 깨달아 보니 진짜 깨달아 보니 그전에는 몰랐어. 자기가 가장 높고 가장 잘하는 정말 지혜의 계승을 받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죄인 중에 계수라 그러잖아요. 응? 나는 모든 사람보다도 죄인이다. 여기서 성도들보다 사도들보다 성도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더럽고 악하다는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계시, 성령, 그 진리형,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너에게 받은 걸 왜 받으냐? 바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미리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자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자들이 아멘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의 구원을 얻은 것 숫자가 다 됐을 때 로마서 11장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은 것 수가 차기까지는 내가 안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많이 찼어요 지금. 자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나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럼 영원적 만세와 만대를 감추었던 비밀들을 아멘. 이 비밀을 모른다고요. 오직 계시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생명 활동이 성령을 받은 자만
조금 열려진다. 한목이 확 열려지겠냐고. 그런 재미없잖아. 너무 다 한목이 다 알으면은. 아멘? 응? 내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기쁜데 한 번만에 확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조금 알려지. 여기 아이고, 세상에 이게 아니, 여기 또 있어. 여기 끝이다. 또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는 따라가죠. 그래서 미끼를 끄는 거예요. 딱 코를 끼고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한 번만 하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을 딱 갖고 있었다고요. 기도할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는 하나님이 아니야. 꼬딱꼬딱 넘어가려고 하면 조금씩 주고. 아멘? 넘어가려고 하면 조금씩 주고. 절대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안 죽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없으면은 진짜 편한 거예요. 아멘? 100%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가? 욥이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걸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뭘 내가. 새끼를 잡아간다를 뭐 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주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 베기냐고요. 그 믿음이 될 때, 아멘? 배나 복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9절 나에게 나를 놓고 기도해서 나 아픈데 병 고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 물질 없다고 우리 목사는 물질 많이 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뭐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만 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고. 이걸로 기도해주라. 이거는 믿어주라. 아멘. 이 안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있다. 이 안에는. 아멘. 아니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를 굶겨 죽이면서 그러겠어요? 다 있다. 그래서 사도만 깨달은 거예요. 내게 다른 걸 보이지 마. 내 입에 말씀이 붙어서 내 마음의 말씀이 붙어서 내 생각의 말씀이 붙어서 이 복음의 비밀은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전하게 해달라고. 왜?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의 조상에서 내려왔던 그 원죄들, 그 유전의 망령대 우상 숭배했던 것들, 가난 고난 고통 초주들, 조상에 내려오는 것도 이거 단칸에 끊어받는 청소년의 계획을 예비했던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8, 19절.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면 소용없고 믿어지면 그냥 한 번만에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러 번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 죽었어? 단번에 죽었어. 우리 단번에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한 번 믿어갖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아멘 선포를 할 때 내게 점점 생명이 더하고 믿음이 더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주님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뭘로 됐다? 뭘로만 없어졌다? 그리스도 어린 양,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피로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다. 어디서? 조상되는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 있던 그 죄, 아멘, 가난 고난 고통 저주 질병 귀신들 다, 아멘, 붙었던 내려왔던 귀신들까지, 아멘, 우리를 건져줬다니까요. 아멘. 거기서 끝나고 내가 짓는 죄들은 내가 옛날에 이런 건 회개하면 끝나버리거든. 회개해버려야 돼. 아멘. 내가 짓던 죄들은 내가 회개해버리고 조상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끝내줬다 그랬잖아. 끝내줬는데도 사단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기요, 안 끝났어. 그거 나오잖아. 안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헤매고 있어. 여기서 끝났다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끝났다. 건져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안 건져줬어. 안 건져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 헤매. 어떤 날은 마귀가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래, 되지. 그러니까 그거야. 그럼 계속해.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덮어버리는 거. 이런 말씀이 딱 들어버리면 끝났어. 끝난 걸 인정을 시켜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왔다가 쟤는 안 되겠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알아. 귀신의 미혹을 했는데 이게 미혹이 안 나고요. 진리 말씀 끝까지 믿으니까 아이고 나 가야 되겠다. 차라리 너한테 떠나고 다른 사람 미혹해. 난 너를 미혹 못하겠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은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응? 귀신 쫓는 방법, 말씀을 귀신 쫓는 거야. 말씀을 귀신 쫓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걸 쫓는 게 아니라 그래. 19절. 자, 19절.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알아. 귀신들도 그 뜻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요. 귀신이 믿고 떠나가. 귀신 쫓는 방법 많아요. 맹목적으로 귀신 쫓으면 나갔다 또 들어와. 정확하게 귀신 최고로 잘 쫓는 방법,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귀신은 꼼짝 못해. 억울해서 안 나가려고 그런 건 있어. 이때 뻗어지는 게 있어. 아니 지가 먹던 죄가 없어졌잖아. 필요 없어졌잖아.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잖아. 내 집이라고 안 나가려고 뻗ing해.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은 불로 지시는데 결국은 나가긴 나가는데 안 나가려고 조금 발버둥. 그걸 가지고 헤맬 필요도 없어. 놔둬도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 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지가 굶어서 죽는 거야. 굶어서 죽지 않으려면 지가 스스로 튀나가고 다른데 찾아. 죄 짓는 속도로 가. 여러분, 죄와 관계, 모든 건 귀신 막에서 죄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죄를 이긴다는 거 말씀이 믿어지니 귀신은 어떻게 내게 있냐고요. 믿어지는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승리했다고. 이게 언제? 이 비밀이요. 창세 전에 암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열어놓은 거지. 저와 여러분에도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열려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하늘문이 닫혔다고 뻥치지 마.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 내가 닫은 거지. 내가 닫은 거지. 하늘문을 뭐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늘문 열려있는데 내가 막혔다니까. 할렐루야. 내가만 뚫으면, 내가만 해결하고, 내가만 말씀해서 하늘문이 열려있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승천의 힘으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려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이제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은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영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영생의 말씀이다. 그게 풍성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골로새 1장 26절, 20절 시작. 이 비밀은, 여러분, 이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다. 이제는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게 알게 하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아멘. 택하지 않는 백성, 이방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게 하려고. 누구?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준 그 종을 통해서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성령이 받은 자만 목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게 풍성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육을 입고 하면 제사를 전해줘야지, 제사를 드려줘야지만은,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 있는, 이것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비밀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말씀도 봐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만큼, 아멘, 말씀이 열어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 바울은 또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돈 달라, 밥 달라, 그런 얘기를 안 해. 다른 거 안 해. 자, 4장 3절 시작.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해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은 오늘 모두 그게 전체적으로 은혜요, 복음이다. 이것을 세미하게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서 육신을 입고 응에 성육신하고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의 응에 태어나면 예수다. 예수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래 인간의 죄를 위하여 화목될 고난 고통 저주를 별로 주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성천해주고 바로 성령이 임해 계시형이 임하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여기 들어오는 것.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그래 쉬울 줄 알아요? 쉬운데 어렵다. 성경 66권 다 거듭남을 초점을 우선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초점을 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냐고요. 제사함 받지 않고는 안 돼.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안 된다. 지속적인 십자가 부활을 통해 계속 영이 임한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을 받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깨달아서 다른 방법 없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사, 들을 때 성령을 받고, 들을 때 깨닫고, 들을 때 회개가 터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충만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세상에 미련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또 틀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만큼 자꾸 깨달아요. 내가 성령을 잘 못 깨달으시잖아요. 그럼 설교 말씀을 더 깨달으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 안 깨달으면 설교 들을 때 자꾸 깨달으면 이제 내가 볼 때도 깨달으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비밀이 열려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다.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